1월 8일 수요일 GT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분노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12절을 보면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혼인잔치 가나 지역에서 머물다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일찍 떠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유월절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 때로는 먼 나라까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도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전이 많이 더러워졌다, 변질됐다라는 것을 주님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소와 양 파는 것들을 다 우리를 열어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양을 약 20만 마리 정도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만 마리의 양, 그러면 한 가정이 한 마리, 한 가정에 10명으로 계산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측하고 있는데 10명당 한 마리라고 계산을 한다면 2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 200만 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좁은 그런 성전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됐기 때문에 양과 소를 그 안에서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멀리 이방 나라에서 타국에서 온 사람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흠없는 제물을 올려드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살 때에 그 금액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흠없는 양과 소를 구입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제물이 남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성전세인데요. 로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화폐를 만들었고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그 환전을 통해서 큰 환차익을 얻게 되었고 이 많은 재정들이 이 명절 때마다 모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사두개인
속한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사두개파 안에 그 안에서 선별되고 이렇게 선정되고 세워졌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이 환차익으로 큰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많은 그 흠없는 재물을 팔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얻었죠. 일반적인 양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이때 구입할 수 있는 어린 양은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의 가치로 팔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흠이 없어야 됐고 또 성전 안에까지 이동하면서 그런 번거로움이 없게 준비되어진 양이기 때문에 그만큼 값지게 판매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성전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이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을 얻는 길이 이것이다라는 게 선언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즉 쉽게 표현을 해서 성전은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도움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종교인들의 그런 이익을 취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들, 이 모습들을 주님은 분노하셨고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죠.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전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하더라.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네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증표를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울 테니 헐어버려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어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장난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성전을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보수하면서 또 확장 공사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때는 포로기에 돌아와서 귀환한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게 세워놓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형상은 하고는 있었지만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대왕 자체가 건축광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건물 짓는 것 이런 것에 아주 그것에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라고 21절에 말합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구원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구원의 길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선언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허물라 그리고 자기 육체를 일으키겠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말하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자기의 몸에 성전된 것, 즉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더럽혀진 이 성전은 허물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도 다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으로 다시 지어져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영의 것을 말한 거고 이 유대인들은 육의 것으로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예수님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다 하십니다. 24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르심의 길을 한 길로 순종하여 나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되 사람의 인정을 구하거나 인정받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한 길로 나아가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타락한 성전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을 꾸짖으시고 채찍질하여 짐승들과 가축들을 다 내보내며 그들의 판을 엎어버리는 정말 과격한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의 성전은 변질됐을지라도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전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굳건하게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